여러분 중에 혹시 X세대가 있으신가요? X세대. X세대에 속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 저는 X세대입니다. 예, 여기는 예, 최종 교사님, 예, 선생님, 저랑 같은 X세대. 예. 예. X세대 없으신가요, 또? 예. 그 다음 세대, 뭐 Y세대라고 했나요? 그 다음 세대가 N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N세대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N세대가 어떤 의미냐면, 넷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SNS, 이런 식의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세대를 N세대라고 했고요. 이제 낮은 울타리의 신상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그것을 N세대라고 칭했죠. 지금은 N세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역시 N세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출애굽한 1세대를 바라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요, 정말 기도 중에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맞이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하나 몸으로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던 세대가 바로 1세대죠. 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 60만 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나 그렇게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와 자녀들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세대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1세대가 기적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본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인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1세대에 속하지만 그 1세대의 여호수아가 2세대, 그 자녀들을 이끌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40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는 것을 본 세대가 바로 이 2세대,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2세대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2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세대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와, 내가 아버지 세대를 보니까 그 기적과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지만 불순종하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불순종하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원자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2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봤더니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세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2세대로 넘어와서 이 2세대가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예, 이 세대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이 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예, 이것을 기독교 쪽에서는 신상성 교사님은 N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못했을까요? 그 믿음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세대가 불순종한 자기 아버지 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유언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이 믿음의 2세대, 여호수아의 이 세대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이제 3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3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가 잘 가르치지 않아서죠. 이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인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동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의 믿음의 1세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보다 조금 더 위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세대라고 보고요. 정말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적은 인원의 크리스찬들이 조국의 독립과 그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로 남았죠. 물론 그 사이에 배교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1세대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믿음, 그 1세대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전수됐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크리스찬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 가운데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막 7일씩 그렇게 위에다가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부흥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일씩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여자건 남자건 간에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놀랍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 그 믿음의 1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1980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9.8%,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5명 중에 1명이. 그런데 2016년 36년이 지난 지금 2005년도에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4%? 예,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를 800만으로 봅니다. 2005년도 조사 자료에 800만으로 보는데요, 이단을 포함해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면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은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크리스찬 인구는 500만 명. 2005년도 자료입니다. 더 줄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넘어갔죠? 그럼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의 인구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3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손실이 났죠?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1980년도 세계 인원수로 10대 교회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을 때 70만 명까지 많았다고, 70몇 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뭐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아시죠? 그 보라색 가방, 빨간 가방이라고 하나요? 그 무슨 뭐 순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만 들고 다니는 이 빨간 가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빨간 가방 아시는 분.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정말 많이 안 계시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 빨간 가방은요, 거의 훈장 같은 거였어요. 철저한 훈련과 전도를 통해서 임명받은 그 구역장에게만 주는 그 빨간 가방이 있었거든요. 대단한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알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1980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 중에 7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다음 세대에서. 장로교 합동 측에 현재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골고루 다 갖춰져 있죠.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물론 저 시골 교회들, 시골 교회들은 없겠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청소년부, 주일학교 이 부서들, 특히나 청소년부 거의 전멸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유초등부는요, 엄마 따라 와요. 유치부도 엄마 따라 옵니다. 예. 근데 청소년부는요, 엄마 따라 안 와요. 예. 안 옵니다. 자기가 좋아야 오지, 부모님이 떠민다고 해서 이제 오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90% 교회가, 90% 교회의 청소년부가 20명 미만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의 90%가 청소년부가 20명 미만의 교회가 90%라고 해요. 그러니까 20명 넘어가면 청소년부는 대형 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석률이 제일 좋을 때 21명. 저희는 대형 교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나왔을 때 21명. 예. 제가 알고 있는 저 한 교회는, 청량리 쪽에 있는 한 교회는 30명이었는데 1년 뒤에 36명이 됐다고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 청소년부가 30명에서 1년 동안에 36명이 됐다고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다음 세대 사역이 유지가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원이 감소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라찾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됐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근처만 봐도요,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500명, 600명, 700명, 많으면 1000명까지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교회만 없어요. 교회만. 교회만 없습니다. 이제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미래학자가 쓴 것보다 조금 더 당겨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주일학교가 현재의 반토막 이상이 날 거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16세부터, 청소년기 14세부터 19세까지인데요. 반토막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토막. 더 없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만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예. 굉장히 귀한 우리 아이들의 뭐 워십도 보시고 찬양도 보시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만 이 오늘의 우리 읽은 본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저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유산을 저 아이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1세대는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였으면 되는 세대였어요. 뭐 그때 뭐 대학을 가라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만으로 족하던 세대가 믿음의 1세대들. 그분들은요 그나저나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리고 그때는요 사회적으로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어른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뭐 정직 뭐 이런 어떤 가훈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지만 제가 성신여대에 코칭 센터를 오픈해서 거기서 청소년들, 대학생들 굉장히 많이 진로 코칭을 하고 어른들 상담들을 하고 코칭을 하는데요, 제가 뭐 여쭤봤습니다. 어른들께, 지금의 어른들께 아이들 양육 철학이 뭡니까? 혹시 가훈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10사람 중에 한 명도 대답을 못합니다. 저희는 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훈이에요. 믿음의 1세대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평할 걸 따지자면 참 많이 불평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풍족한 발전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은 사라지고, 야 대학 가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안정적이어야지, 결혼 잘해야지, 직장 잘 가야 되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왜곡되고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들은 사라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성경이 어디 그런가요? 성경의 핵심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든가요? 아니요. 성경의 핵심은 매일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성경의 진리죠. 그런데 교회에서든 아니든 밖에서든 계속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지난번에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몇 분들에게, 오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공부해라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야, 주일날 시험 때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뭐라도 상관없이 일단 공부만 해. 대학만 가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부모님 안 찾아요. 성공하면 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부모님 안 찾아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만 챙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독거노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거노인 되시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여러분에게 감사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그럴까요? 아니죠.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으니까 좋은 양로원이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요양원. 예.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셨으니 제가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이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행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3대가 도란도란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시다가 여행도 가시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잘 재밌게 사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눈 감으시는 게 그게 원하시는 행복 아닌가요? 그런데 꿈과 비전도 소망도 없이 신앙도 없이 그렇게 공부해라 스트레스만 줘놓으면 부모님을 떠난다니까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돈을 많이 물려주면 여러분에게 감사할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편안한 뭔가를 물려주면은 여러분에게 감사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물려주신 그 신앙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 감사할 거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이제 막 가려고 하면 엄마가 불러 세우는 거예요. 누구야? 그분이 여자 전사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서연이가 있으니까 서연아. 그럼 내가 왜? 그러면 민족을 구할 따라, 그리스도를 전할 따라, 오늘도 승리하려. 이 얘기를 하고 학교를 꼭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만 쓰시는 젓가락 숟가락이 있으시죠? 예, 저희 집도 아버지만 쓰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젓가락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어머니와 그 전사님 어렸을 때 있는데 어떤 한 거지 분이 노숙인 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식탁을 테이블을 딱 정리한 다음에 밥과 반찬을 쫙 차려놓고 거기까지는 이해가요. 아버지만 쓰시는 그 젓가락을 딱 세팅해서 그거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지에게 밥 한 끼 주는 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베푸는 거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할 수 있지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 더러운 사람에게 아버지만 쓰시는 젓가락을 줄 수 있지? 그래서 막 마음속에 화가 막 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옷을 꺼내서 주시고 돈을 쥐어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만 쓰실 수 있는, 나도 못 쓰는 아버지만 쓸 수 있는 그 숟가락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엄마한테 따졌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듣고 수긍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커서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 어머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 간증 가운데 묻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셔서 성장해서 이미 성장하셨겠죠? 성장하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자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다. 그거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잖아요. 미국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 제가 처음 왔을 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도 그랬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제 저쪽 열은 없어지는 겁니다. 저쪽 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어르신들끼리 오손오손 예배 드리시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십시오.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저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부흥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없습니까? 기도하면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 1세대, 2세대들 다 기도해야 되죠. 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저 세대들, 저 무너져가는 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여러분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뜨겁게 채우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